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두 번째로 표적을 일으키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아니었지만 사마리아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죠.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오늘 이제 왕의 신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두 가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에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진정한 그 갈급함,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다시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드는 거죠. 그런데 그 앞전의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방인인 것이죠. 근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냐면 갈릴리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유대 지방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홈그라운드로 오신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홈그라운드에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오해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의 출생지, 너가 자라난 곳, 너가 뭐 일한 그곳에서는 인정받기 쉽지 않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라고 하지 않는 그 외의 사람들,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가장 포커스를 두게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흔히 얘기해서 표적이나 기사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갑자기 태어난 날부터 예수님 확 믿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뭐 특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냥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 신앙이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주일날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진정으로 믿는다라는 게 과연 뭘까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그 전에는 제가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었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결국은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적으로 무엇을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또 저도 이제 올해가 시작하면서 다시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올해도 좀 성경 읽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셨죠? 세우셨어요? 몇 번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몇 번이야?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자들이 생각보다 성경을 많이 못 읽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근데 저희가 항상 목표를 두는 게, 저는 올해는 최소한 3번을 읽자. 그래서 성경을 확 틀어놓고 들어요, 저는. 근데 이제 어제 야곱의 이야기를 또 듣는 이제 그 부분이었는데, 야곱을 보면서 왜 야곱의 삶이 그렇게 힘들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곱은 엄밀히 보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가 이미 형보다 그가 선택되었음을 예정을 통해서 그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그의 말씀으로 그를 눈여겨봤었던 것이고, 그가 존국에는 형의 장자권을 뺏게 되는 사건 속에서도 엄마가 그 사건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왜?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데 아버지의 축복을 이삭이 받으면, 아니, 에서가 받으면 안 되니까 야곱이 받게끔 그의 어머니가 도와주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좀 실수했던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었다면 그가 그의 방법을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아버지가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는데. 또한 만약에 그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사건을 그냥 진행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힘쓰는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의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라헬에게 눈이 멀잖아요. 그러면서 7년을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그가 그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죠.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처음에 결혼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7년을 더 일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인 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일을 참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야곱이 나중에는 이제 그 라반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자기도 좀 억울한 게 있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삼촌의 재산이 아주 작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복으로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삼촌이 엄청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삼촌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삼촌은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삼촌에게 정당하게 이야기하고 이제는 자기도 돌아가겠노라고 결정을 하니까 그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소산을 어떻게 줄까? 라고 했더니 얼룩박이, 점박이 있는 양과 그런 가축들을 내가 갖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딱 보자면 결국에는 매우 적은 양이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양들이,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왔을 때에 그 물가에다가 얼룩무늬 가지를 놓아서 걔네들이 이제 새끼를 뵐 때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얼룩 새끼들을 많이 낳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요즘 과학적으로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 매우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얼룩무늬를 놓으니까 아기 날 때 그 아이가 얼룩무늬가 날 거야. 그래서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기 임신하고 파마하면 안 된다고, 애들 곱슬머리 나온다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이야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된 거죠? 종국에는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사건 속에서 야곱이 그냥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튼튼하고 좋은 종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우물가에 와서 그걸 보게 했어요. 그리고 약하고 부족한 양떼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좋고 고품질의 양떼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저품질 나쁜 양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삼촌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야곱의 그 마음이 그동안 손해본 것을 본인이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합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자기의 기술을 통해서 삼촌의 재산을 자기가 갖고 오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사건을, 라반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 풍성한 가축이 생긴 이유도 흔히 해서 야곱이 얼룩무늬 껍질을 놓고 좋은 품종을 데려다가 자기에게 좋은 새끼들이 나게끔 만든 것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국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얼룩무늬 가지 논다고 얼룩무 안 나오거든요. 좋은 품종이 있다고 해서 새끼들도 좋은 품종이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것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방법 속에서는 항상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그러한 바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표적과 기사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게 돼요. 믿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표적과 기사가 있으면 믿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용하다, 어디 잘 고친다, 그럼 우리 잘 가잖아요. 소문 듣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아요.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하거든요. 저는 요즘 맨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어제도 저희 또 기자분이 오셔서 또 저희 뭐 인터뷰하고 가셨는데, 제가 요즘 참 웃긴 얘기지만 지나갈 때마다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옆에 건물 하나 있잖아요. 지금 잘 지어놨잖아요. 리모델링 해서. 근데 저는 항상 지나갈 때마다 저 건물을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저게 교회 건물인데, 저게 정말 좋은 건물인데, 저게 정말 우리 비전 있는, 우리 나중에 지저스 처치 빌딩 할 일이 건물인데,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맨 끝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저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저게 저희가 처음 나왔을 때 가격도 알고 지금 가격도 알거든요.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가격인 거죠. 근데 제가 목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러면 되지. 야, 기도해.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거든요. 야, 기도해. 기도하면 돼. 근데 현실 앞에 제가 가격을 알잖아요. 제 수준도 알잖아요. 필요함도 알잖아요. 근데 결국은 제가 뭐라 그러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 이게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또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내 생각대로 하면 문제겠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믿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거냐면, 제가 만약에 근데 막 환상을 봐. 막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목사님, 제가 꿈에서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 빌딩 저한테 주신대요. 우리 교회 주신대요. 그런 얘기 사람들이 막 하면 제가 갑자기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 믿음이 갈 거라고요. 아마 제가 맨날 가서 붙들고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 요즘 기도는 안 하거든요. 저렇게 붙들고. 어제도 딱 그 얘기하는데 사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건물 사장님이. 그래갖고 제가 무안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믿음이라는 건 뭐냐?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 믿으려고 해요. 그때는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살던 그 유대 지방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증거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찾아와요. 왕의 신하가 찾아와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아들이 나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같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를 그냥 보내잖아요. 그런데 종국에는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내려가는 길에 그의 아들이 낫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5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믿었으니까 예수님 모시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다 나았다라는 사실을 듣고 뭐라고 됐냐면 자기와 온 집안이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신하는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셔야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으면 예수님의 능력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부분적으로 믿었던 거죠.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혼자 가라고. 근데 그 말씀이 뭐 한 거예요? 순종했어요. 믿지는 못했지만 순종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근데 그 믿음의 시작이 뭐냐?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곳에 믿음의 증거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증거와 계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순종,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 왕의 신하가 존국에는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가.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시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심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표적이나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은 진정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새벽 되셨으면 좋겠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새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2020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실 그 기도의 제목들 온전히 기도하십시오.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